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 위에 보이는 강 같은 것이 한강입니다. 그리고 저 동그랗게 보이는 건물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막 건축되고 있는 그런, 여의도가 아직 개발되지 않는 허벌판인 그때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1973년도죠.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전도 집회인데요. 그때 집회하는 모습을 잠깐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One of the great chapters in all of literature.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모든 기재된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And the 13th verse, 13절입니다. it says this: 요한복음 15장 13절에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w Jesus said this just before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He was having his last meeting with his disciples and followers. 자기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And he said, I have one commandment to leave with you.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명령을 줄 테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was getting ready to die. 그는 죽기 직전입니다. He was getting ready to leave. 이제 세상을 떠나실 직전입니다. And the last word he said to the people was love each other.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여러분이 관중들 모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으기를, I'm going to ask you to stand up right where you are.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And 바랍니다. say today, I want to receive Christ. 일어서면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I'm going to ask that we have a prayer. 이제 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Pray this prayer after me. 일어서신 사람들은 저희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h God, 하나님,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I am sorry for my sin.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I am willing to turn from my sin. 내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I receive Christ as my Savior.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I confess Him as Lord.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From this moment on, 이 순간부터 I want to follow Him.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고 황경진 목사님께서 저 집회의 괴 식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한국 대회를 계기로 우리 5천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자. 성령의 새로운 역사. 4박 5일간 있었던 저 1974년도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서 12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16,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 한반도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은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고, 그게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헛되져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있었고, 그 베드로는 그 성령에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때 그곳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저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전에 그때 그곳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다는 그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네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고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포함된 사도행전 2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그 일들을 그들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죠.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삼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막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죽게 했던 그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의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평범한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이제는 근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네. 하나님을 대적했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그들은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한 그 베드로의 설교가 특별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에 베드로는 순순히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본 그대로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다른 어떤 것을 더 첨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본 그대로 이야기했던. 자, 그 증거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2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은 그침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그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때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조금도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이 힘입어서 그가 본 그대로, 성령이 말하는 그대로 그가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그냥 양심이 찔림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찔림은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다시 깨워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우리의 영혼의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양심에 찔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십시다.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받으십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굳게 선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4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라는 찬송인데요, 그 3절의 가사를 잘 보시면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그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도 그런 찔림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을까? 이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 시작.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오늘 본문
2장 38절과 41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를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는 거침없이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찔림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 죄가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 찔림 받기 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깨우쳐 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있지 않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던 그런 작은 죄까지도 우리 성령은 깨우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찔림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찔림 받았으면 이제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것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자기 스스로 자백할 때 그것은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조금 더 거짓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시고, 씻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 의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문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몸은 나아온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영으로 다시 거듭나고 우리 안에 진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과정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죄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그런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속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실 것이요. 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은.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을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그 말 앞에 그들은 다 자복한 거예요. 그 자복한 수가 무려 얼마나 되었다고요?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 여의도 강정에 수십만 명이 모인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기로 원하시는 분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 일어선 그들에게 빌리 그레함 목사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을 받는 순간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가 그런 수천 명을 사람들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사 좀 띄워 주실까요? 할 수 있다 하시느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양심이 깨어나지 못해요. 양심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이야기해요. 화인 맞았다. 이 화인 맞은 자들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화인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불로 지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데인 자리가 여러분 신경이 어떻습니까? 살아있나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꼬집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그와 같은 불에 데인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양심에 화인을 맞았나요? 바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들은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율법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 아름다운 옷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모습은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다 같은.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고상한 모습을. 그래서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했고, 주님은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타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걸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들의 겉모습은 조금 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겉모양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은 검은 이리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이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인가요? 아니면 이 세리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탄했던 그 세례와 같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겨 주시고 그냥 낮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춰준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자, 낮아지고 난 자, 그 자를 오히려 높여주신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신 향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는 조금 더 흠이 없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머리 쪼아리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이 교회가 열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날도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밤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밤이 되면은 우리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며 산 소망을 가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이 간절히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변화되었는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예, 변화받은 삶의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많은 모습이 나타나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게요. 42절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하고, 두 번째 떡을 떼며,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사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교제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협력한다는 거예요.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나누어져 가지고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누는 삶을 교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 힘쓰겠다는 거죠.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것 아닌 남의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영상에 빌리 그레함이 목사님이 외쳤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아멘. 내가 성도가 되었다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아픔이 그냥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더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동일교회가 과거에 막 사랑의 바자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도 이렇게 바자회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 바자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응? 우리가 그 물건을 하나하나 사주물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모인 그 기금이 선교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바자회가 다시 부활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교제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떡을 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밥 식사를 같이 나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떡을 떼어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살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나누는 자리에서 반드시 떡을 뗐다는 것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성례전을 열었다는 겁니다.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그러면서 이 떡은 주님의 몸이요, 그리고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떡과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기에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것을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톨릭에서 매 미사마다 그들은 성찬을 하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어쩌면 주님의 말씀에 더 합당한지도 몰라요.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성찬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주고 있는데 이제 이 성찬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기 때에 우리는 성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오는 맥주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는 다시 이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그때 많이 사라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성찬을 많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떡을 떼었으며 뗀 그들은 뭐 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흩어지면은 전도했다. 할렐루야.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은, 모이면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게 사탄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 하기 시작합니다.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런 엄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죠. 우리 동일교회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동일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동산촌에 이 언덕 위에 우리 동일교회를 하나님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동산촌을 밝히는 빛이 바로 우리 동일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멈춰졌던 그런 빛을 드러내는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밝혀나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받고 다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만이 양심에 찔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찔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양심 찔림도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못이었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정말 내 아내를 사랑했고 내 자녀를 사랑했는지 돌아보십시다. 그렇지 않았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 정말 충성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섬김도 없이 그저 왔다가만 가고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더 확산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시다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찌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 힐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어느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낱낱이 기억납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는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까 했을 때에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다 회개했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통영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 힘썼던 그들을 다시 본받기로 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자비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가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거듭난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례전에 날마다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불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91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하겠습니다.